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입니다. 키워드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 주님의 제자, 주님의 세계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말했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금했다고 했습니다. 요한과 제자들이 본 것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낸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문제는 제자들의 말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좋게 보면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질서 없거나 혹은 미혹하는 나쁜 쪽으로 빠지지 않기 위한 조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자신들의 조치에 대해 예수님께 와서 물었던 것을 생각하면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언가 지나친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쁘게 보면 그들은 아직 누가 크냐는 논쟁을 벌였던 그 욕망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혹은 제자들 사이에 여러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제자들이 한 행동은 분명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신 것 또한 분명합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을 금하지 말라고 하시며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능한 일을 행한 사람이라면 즉시로 주님을 비방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 주님과 제자들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그들을 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꼭 제자들의 통제를 따르지 않더라도 포용할 사람이며 동역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셋째,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속한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에게 작은 호의라도 베푼다면 상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작은 호의를 베푼다는 것은 그들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42절 아래에서는 앞의 말씀에 이어서 참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더 이어가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 작은 자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아끼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들을 잘 대우해줘야 합니다. 그것은 누가 더 큰 자인가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만일 손으로 범죄하게 되었다면 그 손을 잘라내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발도 그와 같습니다. 같은 패턴으로 쓰인 47절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동일시됩니다. 만일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한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손과 발과 눈을 지키는 것보다 생명을 지키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원어에서는 42절에 실족하게 하는 것과 43절, 45절에 범죄하게 하는 것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걸려서 넘어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면 42절에서 50절의 맥락이 잘 이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고 자신도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 문제는 누가 크냐는 논쟁과
제자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제지와도 잘 연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교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손, 두 발, 두 눈을 이 땅에서 보존한다고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범죄하게 하는 지체를 제거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말씀은 자기 신체를 훼손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만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어떤 신체를 잃어버리는 것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을 잃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죄의 원인이 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잃는 것이 생명을 잃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누가 크냐며 논쟁을 벌여 스스로 걸려 넘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도 넘어지게 합니다. 작은 자들을 몰아세워서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도 있습니다. 그 길은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질 멸망의 길입니다. 이와 같이 가르침을 주신 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다시 말씀하십니다. 49절을 보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는 듯함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소금에 절여지듯이 불에 절여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소금과 같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50절에 소금이 또 나오기 때문에 연결지어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금은 자기 맛을 가진 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본래 가져야 할 맛을 잃으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짜게 할 목적을 가지고 소금을 두었습니다. 제자를 세우고 따르게 하신 것은 본래 가져야 할 맛을 가지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 맛은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49절로 돌아가서 불에 의해 절여지는 것을 생각하면 죄악된 삶의 방식을 태우고 절여서 제거하고 새롭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와 같은 참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라고 주님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시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은 그런 인간의 죄성을 잘 포착한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관찰하여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요한은 따로 불러 중요한 일에 동행하게 할 만큼 예수님의 가까운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요한 역시 죄악된 본성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사탄과 같다는 말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주님이 제자를 선택하고 세우신 것은 엄청난 오판이고 잘못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자격이 있고 가능성이 있어서 세우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세우셨고 은혜를 입어 믿음으로 살도록 이끄셨습니다. 오늘 가르침은 그와 같이 이끄시는 과정 속에 주신 교훈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이끄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가져야 할 방향성은 시기와 다툼이 아니라 포용과 화목입니다. 가라지를 솎아내듯이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죄악된 마음과 허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들을 따르는지 그렇지 않은지 살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 자신을 기준으로 할 때 시기와 다툼만이 일어날 뿐입니다. 기준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속했는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지, 주님을 따르는지 그것을 살피고 주님 안에 있는 동역자로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조금 생각이 달라도, 조금 일하는 방식이 달라도, 내가 취한 방식과 달라도 그 안에 주님이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크고 작은 자들을 포용할 수 있고 그들을 동역자로 삼을 수 있으며 그 안에는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질서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방식에 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편협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세계는 훨씬 넓습니다. 물론 누군가 나와 달리 생각하고 다른 방식으로 일한다는 것은 우리 정서상 그렇게 달가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것입니다. 혹시 내가 작은 자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내가 나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아는지 주 안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거울 삼아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질 것입니다.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해야겠다는 열망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 안에 참된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를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기쁨이 우리 안에 누려지고 우리를 통해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봅니다. 겸손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참 평화의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